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인데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3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음행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서 가서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을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였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이 사사기 19장 이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레위인이 첩을 취하였는데 이 첩이 음행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음행한 이 첩을 레위인이 가서 그 친정집에 있는 그 레위인의 첩을 데리러 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인과 또 나귀 두 피를 데리고 선물로 친정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를 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도중에 이 베냐민 비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노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거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 두 레위인과 이 첩의 여자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상관없는 노인이 이 두 사람을 그 집에 우거하게 했는데 이 비류들이 와서 그 레위인을 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레위인을 취하고자 해서 레위인이 첩을 내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레위인을 취하고자 하는 이 사건이 또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비류들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롯에게 가서 내놓으라 하니까 롯이 누구를 줍니까? 자기 두 딸을 내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감춰져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참고해 보면서 이 숨겨진 말씀을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전반에 걸쳐서 인간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 전체적으로 사사기를 볼 때 얼마나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실체를 보고 또 마귀적인 어떤 실체가 내 안에 구석구석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이 사사기 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게 없다는 뜻입니다. 첩을 찾아 나서는 한 레위인이 바람이 나서 이렇게 행음하는 그래서 친정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레위인의 첩을 데리러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제사함을 하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서 다른 복음을 먹으러 이렇게 행음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레위인의 첩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곳저곳 기웃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리를 찾고 진리의 터 위에 설 때까지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많이 했고 많은 영어로 깨어난
예수님의 제사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강간하고 영이 죽게 만드는 자들이 비류들이라는 거죠. 이 비류들이라는 것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장인하고 우리가 이 나귀 두 필과 하인 하나를 가져갔다는 것은 또 마귀에게 이 장인이 옛사람의 장인이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속전세를 냈다는 것입니다. 나귀 두 필과 하인을 장인에게 주고 왔다는 것은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전세를 주고 온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행음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이 홀로 다 이렇게 치르시고 우리를 또 구원해 내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인은 제가 4절부터 26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장인은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예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이 예세상에 안주하도록 붙잡는다는 것이죠. 이 장인은 우리의 옛 사단 아비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정집을 떠나야 하는데 우리가 이 친정집 예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빨리 예세상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게 여기 예세상의 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첩은 레인을 따라서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품속으로 가는 길에서 나그네 길에서 레위 지파의 땅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의 땅이랍니다. 이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는 자의 땅에 들어와서는 또 우리를 환영하지 않죠. 왜냐하면 말씀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천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아닌 한 노인이 이 두 사람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레위인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첩을 사온다는 것이죠. 죄지었고 행음하는 첩을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했다는 것은 또 어디 나옵니까? 고멜과 같은 사람이죠. 호세아를 두고 다른 남자랑 항상 그냥 행음을 하고 그 고멜과 같은 자가 이 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를 이 레인이 또 데리고 옵니다. 또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데려올 때는 죄값을 항상 치르고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 땅의 기브아에 가서 유숙을 이 두 사람이 하게 되는데 이 동네 비류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레인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간하겠다.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레인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진리의 씨를 가진 자죠. 그러면은 비류들이 육적인 사람이고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자들이 상간하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진리를 다른 씨를 섞어서 비진리를 섞어서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혼탁하게 혼합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얼마나 많은 이 복음이 희석되어 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래서 이 첩이 레인이 노인이 그럽니다. 내 두 딸을 주겠다. 자, 창세기에서도 롯도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내 두 딸을 차라리 주겠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여기도 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두 딸을 주겠다 이러니까는 레인이 차라리 첩을 그냥 내어줘 버립니다. 너무 비정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보냅니다. 마귀들한테 붙여버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진리가 오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붙여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심령 가운데 그 법이 오면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분명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비류들이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진리의 터 위에 완전히 선 자가 이 비류들을 만나면 이것도 거짓이고 저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고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눈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분별력이 없이 인제 자라야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에게 비진리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지키고 뜯기고 영혼은 아수라의 자기가 되고 구원을 제사함을 입고 진리로 거룩하게 내가 진리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내가 거룩하게 변해서 내 이 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으로 내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혹당하는 자에게 비류들에게 내가 혼탁한 것을 먹게 된다면은 내가 영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이것을 말하고자 하여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농간을 당합니다. 어두울 때 끌려가서. 자, 예수님이 보냈죠. 우리를 마귀에게 붙인다니까요. 그러면서 자라서 깨어나서 돈은 돈대로 다 뜯기고 영혼은 아수라의 자기가 돼서 영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죽는 사람도 있고 미혹되어서 그러나 깨어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거치고 깨어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세월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이 진리의 터 위에 서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미혹돼 버리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레인의 첩은 농간을 당하고 미명에 이 마귀들에게 미명이 깨어날 때 이렇게 마귀들에게 풀려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명이라는 것은 날이 밝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탄탄히 세워졌을 때가 돼야 내가 이 어둠에 사로잡힌 비류들에게서 풀려난다는 것이죠. 내가 깨달으니까 이제 비진리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만신창이가 되어서 벗어난 것이죠. 다 뺏기고 내 혼도 갈갈이 찢겨져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첩은 첩과 같은 이런 상태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지나간 5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그 사건과 같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5 남편을 만났지만은 자기에게 진리의 씨를 준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류들과 같이 온갖 각종 비진리로부터 농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내 남편에게 같이 이렇게 야다하고 있는 이 남편이 나한테 진리의 씨를 주는 것 같지만 이 남편에게도 목마르고 이 남편도 나에게 진리의 씨를 주는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레이의 첩도 지금 농간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말씀을 풀어내기 위해서 육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숨겨놓은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농간을 당하고 완전 초토화가 되어서 영이 죽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 지파가 사실은 레이를 상관을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레이의 첩을 내준 것입니다. 이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잡은 씨를 가리키는 남자들은 절대로 말씀이 섞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이 섞여버리면 진리도 전하고 비진리도 전하고 세상 것도 전하고 철학도 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섞어서 전한다면 내 영이 깨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하지 못하도록 아직까지 그래도 눈이 밝아지지 않고 완전하게 진리로 이렇게 나오지 못한 자,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를 롯의 2 딸도 그냥 상관하라고 준다는 것이죠.
여기 레이는 손대지 말고 롯에게 찾아온 두 천사에게도 절대로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우리가 다른 씨를 우리가 가리키고 다른 것을 섞어서 낸다면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분별할 수 있는 자만 그러니까 분별의 영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류들을 뭐라고 하냐면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여기 비류라고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엄부, 사망, 지옥, 마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 불량하고 악한 자, 뱀의 말들을 하고 있고 진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리키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것을 선포해서. 자, 그러면 이 비류들은 베냐민 지파의 비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족속이 아니죠. 12지파 중에서 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 가리키는 자들, 하나님이 세운 가리키는 자들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그 속에 비류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고발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류와 같은 자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 어떤 장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신이 일어난다는 것이 신은 무엇입니까? 신은 말씀이 신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는 자가 소수면 별로 소수도 참 큰일이지만 이 소수는 진짜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이라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다른 신을 가리키는 자가 소수면 그래도 다행이지요. 그러나 많은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진짜 신은, 진짜 말씀은 너무나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마귀 세력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는 게 동성연애라니까요. 레인을 내놓으라는 것은 말씀을 섞어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섞어서 진리가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느 시대든 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해서 지금 다른 복음과 비진리를 섞어서 지금 내놓는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말씀을 내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성연애한 그 말씀을 먹고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이게 진리의 영이 분별되면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2달을 이 부분 때문에 이거를 깨닫고 2달을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성연애하고 있는 그 잘못 가르치는 그 자들, 섞어서 가르치는 그 자들, 나는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도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철철철철 피를 흘리시면서 나는 그들도 사랑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비진리를 진리와 함께 섞어가지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의 첩을 보고 이 죽어있는 레이가 와서 이렇게 죽어있는 레이인이 이 첩이 죽은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격동합니다. 12토막을 내어버리죠.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11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이 내 첩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자, 이 12토막에 토막을 내는 것은 각을 뜨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첩은 비류들에게 사로잡혀서 농간을 당하고 영이 미명에 이 마귀들에게 풀려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명이라는 것은 빛이 내가 깨달아주고 알아졌을 때, 정말 이 진리의 터위에 이제 이게 내가 섰을 때 마귀들에게서 비진리에서 내가 풀려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노인 집으로, 레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만신창이가 내 몸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비진리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딱 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나를 죽여갑니다. 내가 옛사람의 성품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못 박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완전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각을 뜨는 것입니다. 각을 떠서 내 안에, 내 내면에, 내 안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내 속사람의 이 더러운 것을 밝혀내죠. 각을 떠서 다 더러운 거 다 씻어서, 물로 씻어서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류들에게 만신창이가 당하고 진리로 나오지 못하고 영혼을 죽이는 이 사건을 레이는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고발을 합니까? 하나님은 베냐민 비류들을 향해서 지금 이 사건을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 베냐민 비류들과 같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다 이렇게 비진리로 혼합이 돼서 섞어서 영혼을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는 12토막을 내서 11지파에 보냈다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를 이 나쁜 행동을 고발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과 같이 너희들도 다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슬픔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지파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이것을 보지도 못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일을 우리가 조상위 때로부터 지금까지도 내가 이런 짓을 한 자들을 내가 본 일이 없다. 이거는 너무 사악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우리가 믿는 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짓을 줘서 영혼이 비패되게 만들고 그 인생을 영혼을 도둑질해가지고 갈취를 해서 마귀한테 주느냐? 우리는 이런 일이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붕괴를 합니다. 11지파가. 자기 자신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연합을 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이 비류들과 같이 너희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것을 지금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으면 베냐민 지파가 초토화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도 죽어버리고 진멸당하고, 어떤 지파가 가도 11지파가 다 진멸을 당합니다. 베냐민 11지파는 서로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 군대들이.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기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이 비류들을 보면서 나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진리도 알고 비진리도 섞어서, 비진리를 섞어서 전한다는 것은 전하는 자신은 알지 못하죠. 모르니까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모릅니까? 교만해서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 나는 진리의 터위에 서 있는 자야. 그런데 베냐민 지파 비류들은 너희들은 유교로 난 자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고 그 짓을 먹이는 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혼들을 죽이는 자야. 이렇게
이렇게 자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완전한데 너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1지파가 연합을 한 것이라는 거죠. 징계를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 너희도 이들과 똑같아 이것을 고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다 진멸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틀려집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진멸하지 말까요? 이렇게까지 기도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정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기들을 이제 그때서야 돌아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쳐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을 장악해서 선악과를 선과 악을 분별해서 인간의 잘못을 우리가 진멸을 하고 잘못을 징계를 하고 내가 재판장이 위에 내가 앉아 있으면 이 악은 더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악을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의 악을 보여주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낮아졌을 때 내가 아무도 정죄 판단하지 않을 때 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잣들을 나한테 들이댔을 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씨가 나지 않도록 다 남자를 다 쳐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600명만 남습니다. 남자들이. 근데 이들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시는 내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결혼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씨를 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수를 쓰자. 우리가 하나님 법 앞에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들을 우리가 주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도 법이다.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베냐민 주지 않는데 그러면 술수를 써서 무슨 짓을 하냐면 포도 그 밭에 숨어 있다가 처녀들을 보쌈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니들이 보쌈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너희들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아내들을 그렇게 보쌈을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자손들을 또 놓고 양육하도록. 그게 뭡니까? 결국 말씀이 전이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술수를 썼지만 그 술수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지만 악한 모습을 봤지만 그 악한 그 사건 속에서의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을 또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악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악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래도 은혜로 우리를 마귀에게 내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마귀에게 또 행음하러 다니는 우리를 또 사서 오고 호세아가 고멜을 사서 오는 것처럼 똑같은 이런 시대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행음을 하러 다닙니다. 여기저기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섞여 있는데도 가고 진리라고 알고 갔는데 이거는 또 가짜백이고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하고 그런데 그 끝까지 농간을 당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한테는 완전 미혹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분별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랬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계시록에 가서 보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이 아마겟돈 각종 더러운 영이 다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말씀입니다. 말씀 전쟁을 하는 거죠. 이거 진리다, 거짓이다, 아니다, 기다, 참이다. 그걸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귀에게 레인이 첩을 내준 걸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보면 참 너무 못된 레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사서는 마귀에게 붙여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에 붙여졌을 때 우리가 승리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사악한 짓이죠. 근데 이 문자적인 말씀이 이것을 설명하고자 쓰여 있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이 내면 안에 이렇게 말씀이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펼쳐서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아마겟돈 전쟁 이 비진리를 분별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